오늘 설교 제목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인생 감사, 고난 중의 드림과 나눔입니다. 인생 감사, 시작. 인생 감사, 고난 중의 드림과 나눔. 자, 특별히 이 고난 중에 대신에 불의함을 겪을 때, 불의를 겪을 때에 드리는 드림과 나눔이 바로 인생 감사라고 오늘 제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월요일부터 이번 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감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또 이것을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였었고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머리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가져가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경험을 했죠. 또한 예수님이 어린아이 손에 들린 오병이어 가지고도 감사를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려서 5,000명을 먹였다는 것 함께 나누었고요. 또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무덤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심을 인해 감사를 하자 무덤 문이 열렸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요, 대략 예수님의 감사는 1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절반 가까운 감사가 기록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만찬 때였습니다. 정확히 10번 중에 4번의 감사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한 번씩 예수님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선 예수님의 감사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마지막을 감사로 장식하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감사 앞에 있었던 사건과 또 뒤에 있을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선 앞에 바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신뢰했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21, 2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주님 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중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25절에서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말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의 힌트를 주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갔고 그는 스승을 배반하기 위해 군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아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친했던 자가 여러분을 배반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친한 동업자가 또 친한 믿었던 신뢰했던 자가 여러분을 속이고 또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을 가로챈 채 잠적했다면 여러분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많은 남성들 동일한 일을 겪었다면 아마 깊은 고뇌 또 어떤 자책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당시의 심경을 시편 41편에서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9절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의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였었죠. 회개를 맡길 만큼 신뢰를 받았더니, 그러나 그 또한 자신의 발꿈치를 들어 스승을 배반해버렸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배반 속에서 인간적으로 고뇌와 또 갈등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지난 3년 동안 흘렸던 땀방울이 그렇게 신기루처럼 날아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의를 겪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불의함 받은 것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신 것. 또 이후에 이 만찬 이후의 상황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 너희 모두 오늘 밤 나를 버리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스승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기 직전이었죠. 그의 몸이 채찍에 찢겨지고 또 조롱과 치욕을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이 못 박히기 직전이었죠. 또한 진노의 형벌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앞에는 배반, 또 뒤에는 고독, 그리고 그 이후엔 육체적 고난, 그리고 영원한 진노의 형벌의 잔을 대신 마심.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불의, 과거의 구약의 시편에 보게 되면 22편에 보게 되면 사망의 홍수가, 사망의 쓰나미가 나를 덮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맞죠. 자, 이러한 속에서 도저히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있는 두 번의 감사를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 다음 19절에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덕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죠. 분명 배반을 겪으셨고 또한 잠시 후에 고독하실 것이며 또한 잠시 후에 영혼도 육신도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시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감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일깨울 예수님의 모범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 불의를 겪으셔도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많은 불의를 눈으로 목도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치임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감사를 선택하시는, 그래서 인생의 어떤 면에서 절정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도대체 왜 감사를 드렸으며 또 예수님의 감사를 드렸던 원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어떠한 불의를 겪는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사명 성취를 위해 내 몸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시작. 고난 중에도 사명 성취를 위해 내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고난 중에도 사명 성취를 위해 내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마태복음 다시 26장 28절에 이렇게 감사의 근거를 밝히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배반당했고 또 외로울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악인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고 의인이 패배한 것 같이 보이며 또한 그동안의 긴 간구가 무참히 짓밟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죄사함의 제물로 바치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바로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명칭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자체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인생 중에도 이러한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여러 차례 밝히셨죠. 예수님은 어떠한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들여 죄사함을 위한 제물로 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배반,
뒤에 고독 그리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 자신의 인생 사명을 성취하겠다는 열정이 오히려 더 타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타오름 속에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눔을 통해 나를 기념해다오. 왜? 이 불의와 배반 속에서도 나는 내 몸을 내 사명을 위해 드린단다. 내가 이 불의 속에서도 내 몸을 사명을 위해 바치는 것을 기억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많지만 의외로 여러분은 많이 배반의 피해자들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 불합리한 것으로 많이 고통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 수능 치렀지만 언론에서는 교과서 충실 운운하지만 사실 내면을 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문제들이 많죠.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듣도 못한 짐은 어디서 구워와서 사정없이 아이들을 변별시키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자신의 점수가 의해 자기가 가치가 재단된 듯한 이게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며 고통하던가 아니면 분노를 갖게 되죠. 자,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불의로 고통할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어떻게 내 인생 사명을 위해 바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마음의 영적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시편 40편에 보게 되면 역시 그리스도의 이때의 심경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40편 7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 그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라고요.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즉 나를 향해 약속된 말씀이 있죠.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나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 태중에서부터 나를 향해 설정하신 그 보배로운 플랜들,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계획들, 그 계획을 좇아서 하나님 이 불의 속에서도 한치 오차도 없이 제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세상의 불의, 또 가족의 버림, 또 고독, 외로움, 고통, 어떤 병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내 몸을 들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와 함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차게 비록 불의를 겪는다 할지라도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순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작은 거라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병이어 감사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너무 보잘것없는데요. 아니에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드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드림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사명이 성취되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불의를 겪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 환우들을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에도 말기암 투병하는 지체들 또 암 환우들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연약해진 몸으로 그렇지만 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항암받고 나서 육체가 다 소진하고 육체가 다운되면 정신도 마음도 다운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힘을 모아서 무엇에 드리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예배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드려요? 감사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병상에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빛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한 지체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줘야 위로와 격려를 받겠습니까? 어떤 지체는 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의외로 이 길이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왜냐면 홀로만 겪는 고통이니까. 외롭다고. 또 어떤 지체는 목사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할 때마다 격려가 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다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옆에 주변에 우리 투병하는 지체들 보면 홀로 걷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 육체적 고통이. 그러나 함께 걸어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함께 말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을 통해 인생 감사, 인생의 절정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떤 세상적 무리를 겪고 있는 지체들 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리심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감사를 통해 내 몸 하나님의 사명 성취를 위해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감사, 인생 절정의 감사는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잘 들어보십시오.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내 삶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예요. 이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시작. 고난 중에도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내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고난 중에도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내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자,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기억하는 잔을 나누셨죠. 그 목적은 첫 번째가 죄사함이었고요. 자, 자기 몸을 바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자, 누가복음에선 새 언약의 피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함은 옛날 언약을 전제한 거죠. 여러분, 옛날 언약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율법이 체결되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옛 언약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신의 피를 뿌리심을 통해 새 언약을 맺고자 하셨죠. 여러분, 새 언약은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공적 언약입니다. 왜요? 새 언약을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새 언약을 통해 우리 어린 자녀부터 나이 든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게 됩니다. 새 언약을 통해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나누셨습니다. 분명 인간적으로는 배반과 고독과 버림받음 속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성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효력 영원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2022년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성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 고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이제 내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내가 이미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 종지부를 찍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감사를 나누셨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땅에 가실 때 찬미하며 찬양하며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사업의 현장이든 또 특별히 가정에서든 어떤 언약들이 깨어져 배반을 당하신 것 있으십니까? 또한 혹시 외로움을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면에서 육체적으로 고통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어떤 우울감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 물론 대한민국 시민 입장에서 불의를 보면 정당하게 항의하고 또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선 모든 불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오늘 내 몸을 어떻게 사명을 위해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피는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나의 피와 방불한 내 땀방울을 이웃과 나누겠나이까? 어떻게 나의 시간을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 이웃이, 내 VIP가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내 정성을 나누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사명 성취와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 몸을 드리고 나를 나눌 때,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인생 감사를 경험할 것이며, 그 인생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은 인생 성공의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이 모든 불의 속에서 인생 아마 영원한 감사, 영원히 우리 민족에 남을 감사가 있다면 당연히 손영원 목사님의 인생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이동호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 소천의 그 장에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를 통해 배운 감사를 고백했죠. 자막에는 제가 일부러 놓지 않았는데요, 귀로 손영원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탄원해서 사형 못 받게 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 삼은 그 장례식장, 그리고 자신의 들어왔던 그 위로금을 모아 그 당시에 큰 금액인 1만 원의 감사를 드렸던 봉투까지, 손영원 목사님 9가지 감사를 들으심으로 득세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당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예수 믿고서 와서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토록 반복되고 계승되고 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